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신약 37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믿음을 다하여 주와 함께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두 사람이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의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의 형제가 또 야고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말씀을 기록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 야고보를 썼을까요? 오늘 말씀의 기록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이 예수님 살던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다 예수님이 아실까? 아니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이 맞아? 아니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우리 그냥 목수 아들인 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지? 이런 놀라움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의 잉태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생한 이후에는 요셉과 가정을 이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그 네 형제들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시몬, 또 유다라는 네 형제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기 지금 육신의 형이니까 예수님이 참 신비하다. 저런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 놀라움을 갖게 된 것이고요. 동네 사람들도 다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야 예수님, 우리 형이 좀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좀 이상한 데 갔다 온 것 같은데? 이런 놀라운 반응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죽음과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야고보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저분은 누구냐 하면 저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참 높이는 만한 사람이지. 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이 야고보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 형제라고 같이 부름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5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오늘 여기 말씀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 또 너희 중에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는 함께 기뻐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고난당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나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시험이 될까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때문이 아니야. 저건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러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금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난당한 것, 어려움이 있는 것, 문제가 있는 것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얘기했으니까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니까 전부 막 남한테 다 쏟아놓고 탓하고 문제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셔요. 기도하는 동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약속하신 대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행할 길이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지각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기도에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도 없이 살아갑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있어요. 고난 당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혼자 기도해라, 혼자 알아서 해라, 이 말씀입니까? 기쁜 일 있으면 혼자 기뻐해라, 혼자 찬송해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 고난당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함께 기도해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즐거운 일이 있느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가 그 내용을 알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죠.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교회는 기도와 나눔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기도와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나눔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냐?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보면 그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해 주셔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 하자.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뭐예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기도의 온전한 중보기도의 대표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까지는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자, 여기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 누가 병든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든 분들 많이 계시죠. 사고를 만나서 병든 분도 계시고 암병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요새 이렇게 암병이 이렇게 많아요. 무슨 암병 이렇게 많은 병이 있어요. 암으로 고생하고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린 분도 있고 또 노년에 이렇게 몸져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이 병든 사람들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기도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교회 장로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목사, 장로,
안수입사, 권사 이런 지도자들 초청해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가 이 중보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눔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중보 기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사랑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삶의 곤고함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그 싸움에 가지고 끙끙 앓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교회 리더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을 때 그 치유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럼 치료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사람에게서 와요? 어디 은사 받은 사람한테 와요? 뭐 신비한 능력 가진 사람들한테서 와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뭐 신비한 소리를 내고 뭐 특별한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응답을 주는가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4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쭉 내려가면요, 그 중요한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올라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이 성전 문간에 미문이라고 하는, 이 미문이라는 말이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름다운 문간 밑에 사람이 주저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 문간에 앉아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옛날에는 장애인은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성전 문간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지나다니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서 누가 좀 동전 좀 던져주나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지나가다 딱 보니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눈이 마주치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우리를 좀 똑바로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돈 많이 주기에 생겼나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아요, 그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 선포와 함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치료자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할 때에 그냥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3장 7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게 몸이 말하는 겁니까?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왔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의 신방도 가고요. 병원에도 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 불러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수술받고 처방받고 약도 받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아파서 누워있을 때, 약 먹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 먹을 때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약 먹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해요? 의사가 수술을 하지만은 생명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도움을 주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수술 받기 전에, 수술 후에 약 먹으면서 치료받으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이 좀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름 많죠? 아는 사람이 이름 수두룩하게 많아요. 몇백 명씩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플 때,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그 많은 친구들 중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교회 목사고 성도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목사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매주 화요일 날 중보기도 팀이 모여요. 이거 모르는 분도 계시죠? 그럼 매주 화요일 날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또 매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 요청한 분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역에 모였을 때, 또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모였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놓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의사 선생님 만나요. 아픈 의사 선생님 만나서 자기 아픈 거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근데 이렇게 남한테 내놓기 부끄러운 것도 다 보여줘요. 의사한테. 뭐 이게 어떤 사람은요, 얘 보여주지 말라 그래도 막 보여주는 거야. 막 선생님, 나 좀 이게 아파 죽겠어. 나 좀 고쳐주시오. 왜 보여줘요 그렇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도와줘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의사한테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뭐 안 그런 척, 나 아무 문제도 없는 척.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의 어려움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소그룹으로,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돌보라는 거예요. 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중요한 뜻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지만 15절, 16절 우리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원래 신앙이들 가운데는요,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가지고는 기도할 줄 몰라. 기도가 깊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잠시 몇 마디 하고는 딱 끝나버려요. 그냥. 뭘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전혀 모르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소그룹으로 함께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만나면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형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녀가 속을 썩이는지, 부모님이 어디가 불편하신지, 또 요즘에 생계는 어떻게 어려움이 없는지 이러저런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공감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편을 알기 때문이죠. 이런 나눔을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작은 그룹에서, 이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모임에서 그렇게 함께 나누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이나 소그룹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또 삶의 문제도 같이 나누시고 어려운 얘기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다 보여주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얘기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 흉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함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거,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게 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자리를 만들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렇게 귀한 성령의 역사가 왜 나타나겠어요? 너희들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 의인이 도대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롭다고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고 애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는 반드시 이렇게 대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전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는요, 각자 뭐 개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는데 무슨 개인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각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기도 시간 있었잖아요.
회개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드리고 각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게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대예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전체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반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의 은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절반의 은혜, 더 많은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나눔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눔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아무도 혼자 외롭게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셔요. 오늘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도요, 그저 외롭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길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고통당하고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바로 구역과 소그룹에 있어요. 구역과 소그룹에서 나눔과 돌봄을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2명이 됐든지 5명이 됐든지 함께 모여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구역이죠. 소그룹이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그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 낮 예배처럼 전체가 모였을 때는 서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2명, 5명 여러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면 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오랜 세월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 참 감당하기 힘들다고,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바로 그런 자리가 여러분 구역이고 소그룹이에요. 괜히 구역 모여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으라고, 그런 나눔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눠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소그룹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그렇구나. 나만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분은 나보다 더 하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바로 이런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래, 그 느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나눔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셨다고, 내 삶에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모임들 속에서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동안 구역이나 이 소그룹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바빠서 내 삶도 지치고 바쁜데 언제 구역에 모이냐, 힘들어서 난 못한다. 여러분, 그러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이제부터 마음을 여셔서 야, 이게 나를 도우라고 주신 거구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의 모임이 되었든지 교사 모임이 되었든지 아니면 성교회가 되었든지 성경공부 모임이 되었든지 교회 소그룹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로 돌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을 다 준비해 놨어요. 어떻게 해야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복되게 사느냐? 그 길을 다 예비해 놨다니까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작은 모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지만 여전히 혼자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 피곤해서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붙들어주고 또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서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잘하는 복음서가 있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좋으면 이게 참 멋지게 부를 텐데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솔리스트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찬송 부를 때 같이 좀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누군가가 누구예요? 이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둥부 기도를 나누고 소그룹으로 함께 삶을 나누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나눔과 중보기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주셨건만 우리는 혼자서 세상의 아픔을 다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당하는 것도 아픈 것도 또 즐거운 것도 함께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구역과 작은 소그룹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연약함을 말할 때 서로가 공감하며 또 깊이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며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